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 몇 가지를 더 설명하는 내용이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향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속에서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들과 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모두를 다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제사의 과정 가운데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제사장이 예배자가 보는 가운데 바쳐진 제물을 먹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언적인 행위로서 예배자의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고 그의 회개가 받아들여졌다는 공표였습니다. 제사장은 예배자의 고백과 태도를 면밀히 살펴 그것이 진정성 있는 고백인지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사장이 공적으로 제물을 먹을 때에 그의 제물과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것을 예배자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체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예배자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용서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의 모든 과정에서 예배자가 참여하는 것을 통해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모두 죄의 용서를 위해 행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에 사용되는 제물의 피는 죄를 씻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 피는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부주의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제물을 잡는 과정에 참여하며 이 죄와 죄 용서의 무게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을 엄중하게 다루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그 엄중함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벗어나 있는지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자신이 다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의 선언적인 행위를 통해 체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들, 곧 성례라고 표현할 만한 것들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란 그 행위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경험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매우 자주 드리는 제사입니다.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지 않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했지만 우리는 매일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하고 더럽혀진 주님의 거룩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매일 반복해야만 합니다. 이 방금 거룩을 고백하고도 돌아서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민낯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공적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미 크고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가 막연하고 진부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예배에 임하는 모든 예배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자, 헌신자, 리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담긴 공예배가 진부하고 사사로운 일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엄중한 태도가 있어야 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헌시자들 뿐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보는 관람자,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를 통해 예배자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건제는 또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앞서서 자신이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직접 물리적인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는 입만 여는 회개가 아니라 지갑이 열리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매주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으셨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일상 중에 자신을 그렇게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식사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나 진부한 표현으로가 아니라 물리적인 예배의 순서에 참여함으로써 은혜의 실체를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찬양과 기도뿐 아니라 말씀 중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봉헌과 헌신에 더욱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물리적인 예배의 순서에 동참하고 전심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분명하게 체험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깊이 경험됩니다.